다친 친구들, 그런 병사들이 오는 데가 의무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이제 이 이스라엘의 좀 역사 무슨 소리죠?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왕들의 역사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교훈을 받고 연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고 또 고난의 순간이 있고 힘든 상황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이런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민이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배에 물려가지고 수술도 받고, 제가 그때 수술 받기 전에 기도를 좀 했는데 수술 받고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아마 한두 주 정도 계속 입원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좀 가서 좀 위로도 하고 좀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나마 좋은 삼정병원은 이제 좀 이렇게 지인이 좀 면회가 되는 경우고요. 제 아는 목사님이 동강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거기는 보호자 외에는 아예 면회가 안 돼요. 좀 규모가 큰 병원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민 입장에서나 또 우리 가민이 아버님 입장에서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걔한테 물려가지고 이것도 우리 인생의 좀 어려움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닥칠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이건 전체 모두에게 임한 것이긴 하나 우리에게 임한 또 닥칠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상의 삶의 패턴들이 지금 바뀌고 있고 좀 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요 솔로몬 왕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왕 중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왕이라고 하면 다윗 왕이겠죠. 첫째 왕이 사울 왕이고 그 첫 번째 왕 이분은 유명해서는 아니고 초대 왕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가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제일 유명하겠죠. 그 다음 유명하신 분으로는 이 솔로몬 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합치면 39명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까지 그 왕들이 39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3대 왕이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왕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 기독교인들 성경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지혜로운 재판을 했던 왕.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솔로몬 교섭소, 솔로몬 학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솔로몬 저축은행 이런 또 있고 하여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정말 부러워할 만한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어느 정도의 이 부러움을 살 만한 분인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면요.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수명님들하고 같이 읽었던 11장이고요. 10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천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예, 이렇게 이 서바의 여왕이라는 분이 소문을 들었어요. 야, 이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지혜도 대단하고 그냥 그 왕궁도 화려하고 그 상에서 먹는 음식은 기절 초풍할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에이, 뭐 그렇겠어. 소문은 원래 좀 과장되는 게 원래 소문의 그 하나의 좀 정체성인데 설마 그렇겠어? 라고 생각하고 와 보니 자기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는 거. 여러분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보통 소문이 좀 과장되고 부풀리고 아니면 조금 왜곡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10장 23절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이처럼 엄청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부유한 왕. 여러분 그 당시 왕은 뭐 거의 자기 소유가 많은데 그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왕.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편애하십니까? 다른 모든 왕들은 그냥 뭐 별로 솔로몬 왕만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뭘 원하냐?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말이죠. 솔로몬이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는요, 투자 전략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좀 똑똑하게 해주셔서 내가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뭐 이런 지혜를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릅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뭐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자기의 어떤 명예와 부 이런 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치리하기 위해서 잘 돌보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것을 너무너무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만 주시지 않았어요.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을까요?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유함과 또 명성, 그 자자한 명성 이런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출발은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멋있었습니다. 흠모할 만합니다. 존경할 만해요. 솔로몬의 출발은. 지금 오늘 말씀 본문인 열왕기상 11장은요. 솔로몬의 후반기 조금만 5년에 해당합니다. 그 첫 출발과 어떤 중반기부터 사실은 좀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적어도 초반에는 정말 훌륭하고 믿음 있고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자, 11장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 바로라는 것은 이집트의 왕의 명칭입니다. 바로라는 게 사람 이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어떤 왕의 그 딸들이란 말이죠. 공주란 말이죠.
바로 이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몬과 헷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가장 강대한 나라는 당연히 애굽, 지금 이집트고요. 또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 시돈, 헷 그 주변 나라들의 여인들을 사랑하기도 했으나 더 큰 것은 정략 결혼, 이방 결혼을 한 겁니다. 왜 정략 결혼을 했을까요? 세력을 넓히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의 풍속으로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 당시로는 뭐 정략 결혼, 이방 결혼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었어요.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순수 혈통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방 그 주변 나라들의 사람 그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는다는 것은 그냥 사람만 며느리로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가지고 오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냥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통혼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더 심하죠. 왕은 그것을 더 철저하게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 정치적인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주변의 6 나라들의 그 여인들을 취합니다. 후궁을. 어느 정도냐면 3절에 보십시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학자들 간에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건 좀 뻥이다. 그러니까 뻥이라는 말이 이 성경 말씀이 뻥이라 이 말이 아니라 좀 이제 그러니까 가상법이라는 말이죠. 가상법. 내가 저를 따라 너에게 줄게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객관적인 팩트 체크로는 뻥이고 좀 연인을 향한 뭐좀 과장된 표현 뭐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건 실제 숫자다 대신에 정말 어떤 왕의 침실에 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조선 시대나 이렇게 보면 그 궁중에 있는 여인들은 다 사실은 왕의 소유거든요. 그 여인들이 결혼하지 않는 거 아시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어떤 왕궁에 있던 이런 모든 여인들을 다 포함된 숫자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후자가 좀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부와 명예를 주신 이유는 이거 너 그냥 마음껏 즐겨라, 향유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는데 이제 이것을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자기의 정욕, 자기의 쾌락,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자, 이 화면 한번 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이게 1675년 경으로 추정되는 마티아 프레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인데 여기 주변에 많은 여인들 솔로몬 왕 지금 주변에 많은 여인들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솔로몬 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 때문에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또 신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6절인가요? 5절에 보시면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여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아스다롯이라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가나안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생겼던 아스다롯은 풍요와 또 다성 또 이런 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 후궁들이 여인들이 들여왔듯이 수입하는 거죠. 오히려 수출을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복음을 수출해야 되는데 이 쓸데없는 걸 수입해가지고 상당히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여기도 보면요, 우리 11장에도 밀곰 그모스 몰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의 같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이 형제였고 또 그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다만 그 나라에 따라서 명칭만 좀 다르게 본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이런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밀곰이라고도 하고 그모스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신 제사를 말합니다. 특히 유화를 불에 태워서 마치 여러분 그 신천전 같은 경우에 그 인신 제사잖아요. 인신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처녀를 물에 빠뜨려 용왕님의 마음을 달래면 행동도 안 일어나고 고기도 많이 잡고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고대의 우리나라 신천전 그 시대에 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신 제사는 많이 있었는데 특히 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것이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이런 걸 세상이나 이스라엘이 이런 걸 수입을 하는 거예요. 수입하려고 한 게 아니죠. 이 여인들이 가져오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자기야, 굉장히 좋은 거 하나 소개해 줄까?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대. 놀라운 게 있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왜? 그렇게 했을 수도 몰라요, 한 번은. 근데 자꾸 하면서 막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마음이 6번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여 솔로몬의 마음을 바꾸어. 9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납니다.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한번 절하는 이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지고 마음이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은 두동강이 날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는요,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9절을 보시겠어요?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경고를 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나라를 두동강이 날 그렇지만 하나님은 12절에 보십시오. 자,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너에게 빼앗아 신하에게 줄 뿐만 아니라 또 두동강이 납니다.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내가 그래도 너 때문이 아니라 네 애비 다윗을 봐서 내가 너의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않겠다. 사실 굉장히 여러분
그러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 핵살이 간음 하여튼 또 그다음 쓸데없는 인구조사 기타 이런 다윗도 허물이 있으나 다윗은 처음이든 중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침대를 눈물로 적실 만큼 회개도 하고 또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 또 은혜를 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그런 죄악의 순간도 있었고 또 실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적도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소위 말해서 좋은 왕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종 다윗과 같이 너는 나를 이렇게 경외하고 따르는구나. 그럼 반대로 나쁘게 평가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은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훌륭하게 좋게 출발했으나 끝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삶의 굴곡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다윗에 대한 평가는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솔로몬과. 그럼 이 차이를 나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다윗과 솔로몬 두 왕을 이처럼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게 한 것인가요? 저는 그것을 다윗의 고난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너무나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왕자 태어났고 물론 첫째 왕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자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중국의 역사는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고요. 왕이 되지 못하는 왕자는 살벌한 거 아시죠? 죽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왕이 되지 못하는 왕자 좀 위에 끼지는 되게 쉽지 않아요. 특히나 어머니가 다른 경우 이복 형제인 경우는 더 심했죠. 솔로몬도 이복 형제였죠. 넷째 아들로서 그런 긴장감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자란 것은 그래도 왕자로서 좀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복과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눈에 금할 것이 없었던 사람. 여러분 눈에 금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산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조금만 갑질해도 요즘은 바로 언론에 뜹니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요즘은 청와대 앞에서 이 대통령이 하여튼 이렇게 시위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글쎄요 북한의 김정은 정도면 몰라도 요즘은 그럴 수 있는 나라들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금할 게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남조로서 왕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17살에 사무엘이 기록을 붓습니다. 그 말은 왕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아직 왕으로 임명된 건 아닙니다. 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말은 너는 이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 정식 등록한 건 아니지만 30살 되기까지 장인어른으로부터 죽음의 위협, 도망다니고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이요 여러 나라 모압 저 밑에 암몬 또 블레셋 여러 나라를 이렇게 막 광야도 그렇고 다니면서 미친 척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모진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아주 힘든 그러면서 왕이 됩니다. 물론 다윗도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고 자기 권력이 되었을 때 좀 한눈을 팔게 됐죠. 그게 바세바 사건 아시죠? 제가 그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뭐 그런 실수 허물도 있었으나 이런 고난과 모진 풍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생아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저는 이건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제약 중에 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이것은 물론 두 가지를 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우리 원죄를 가리켜서 그 말이기도 하고 또 불륜에 의해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주는 저는 후자 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 사무엘이 다윗 가정에 있다 왔잖아요. 근데 첫째, 둘째 아들들 여섯째까지 다윗이 7째인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많잖아요. 물론 이제 동생들이 뭐 일도 할 수 있겠으나 여섯 아들은 다 빈둥빈둥 놀고 있고 다윗만 혼자 양을 치고 있고 이런 건 굉장히 좀 드물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데려온 아이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오히려 그쪽이 더 좀 가깝지 않을까. 다윗의 저는 어린 시절 성장기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왕이 되는 과정, 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의 시편을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고난 받을 때 그의 심정을 노래한 시들이 많잖아요.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 다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깊은 고뇌와 어려움. 그 다음에요. 어쩌면 너무 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견디기, 좀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고 싶은 그런 상황이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시편. 솔로몬이 쓴 시도 있어요. 그러나 깊이나 이런 것은 비교할 바가. 어쩌면 다윗이 시편에 제일 많은 시를 쓴 분이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거든요. 오늘 그 주보에 거기도 제가 시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시가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5월부터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뭔지 아세요? 시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를 가볍게, 여러분 너무 막 우리가 시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시를 읽는 거잖아요. 그냥 읽고 느끼고 맛보는, 우리가 무슨 수능 대비, 저는 시를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이 시 분석부터 배워요. 시를 좀 듣고 음미하고 글을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시는 종류가 뭐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이런 쪽으로 시를 배워서 시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지금 제가 한 번씩 시편, 시도 사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시편 같이 한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여러분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옵션이라면 여러분 선택할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너 고난 선택할 수 있어. 어떻게 할래? 저도 쉽게 선택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 즐거워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힘든 건 힘든 거죠. 수명이가 발목이 접질렀어요. 발목 접질렀어. 오 축하해. 우리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발목이 접질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 제가 비록 불편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무조건 기뻐하자는 말 아닙니다. 무조건 환영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려움,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합니다. 어떤 눈으로요? 성경의 눈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어떤 기회, 또 이런 도구로 우리가 좀 해석하십시다. 그리고 좀 그렇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